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하는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이죠. 이렇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AR 반주에 맞춰서 기타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함께 고백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가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인 것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쁨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즐거움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며 날마다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려오니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속히 모여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로새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사모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에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 앞에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추한 것들은 십자가 뒤로 물리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제발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또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느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맞닥뜨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모든 상황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 실패하고 망하고 아프고 좌절하고 그런 모든 낙심할 만한 상황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일들, 사도 바울에게도 여러분 피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있었지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이제 복음 전하는 선교 여정에 바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뒤따라 다녔다는 사실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유대인들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지만 아시아, 유럽 가릴 것 없이 그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쌍수를 들고 바울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가 죽을 뻔했던 일들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런 일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위험이 그가 가고 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역시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찍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온 지 이제 8, 9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아가야 지방에 새로 총독이 부임해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갈리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새로 부임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지금 우리가 고린도 지역을 얘기하다 갑자기 아가야가 나오죠. 고린도 지역을 관할하는 더 큰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양주에 있지요. 양주시는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고린도가 양주시라면 아가야는 경기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경기도 지사로 새로 부임해 온 거예요. 아가야의 총독으로. 누가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저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로마 원로원의 의원 출신이에요. 콧방귀 좀 낀다는 속된 말로 그런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리오의 형은 어떤 사람이냐? 스토아 철학,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영지주의 이런 거 거기서 나왔죠. 스토아 철학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스승이에요. 그 사람 누구냐면 세네카. 이 갈리오의 형이 세네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집안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학식으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굉장한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새로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총독이 한 지역에 새로 부임해 오면 관례상 어떤 일들을 하냐면 거기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 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협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민원을 많이 수렴합니다. 그래서 고충도 들어주고 그들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해결해주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시기를 노려서 바울을 시기했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새로 부임한 이 갈리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고소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일찍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한 죄목이 뭡니까? 죄목. 무슨 죄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을 포교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아시아에까지도 세력을 확장해 놓고 있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많은 나라들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돼서 식민지 국가가 된 그 나라들은, 여러분, 그 나라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믿고 있었던 신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나라를 지배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민족성이나 정신을 완전히 다 개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로마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것들은 존중해 주었어요.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이 당시에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합법적인 종교로 로마에서 인정해준 합법적인 종교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보건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방법은, 이 종교는
불법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소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의 고소에 대해서 갈리오 총독이 이렇게 대응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더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뭔가 변론을 하려고 할 때에 갈리오 총독이 먼저 말합니다. 그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고 먼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지금 고소한 이 문제가 로마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가만 들어보니 너희들의 언어와 또 명칭과 율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갈리오 총독은 이 종교적인 문제는 내가 너희들이 믿는 종교적인 문제에는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지금 막 으쌰으쌰하고 몰려있는데 이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네.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갈리오 총독이 이때 이들이 고소했던 내용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 앞으로 차후에 펼쳐지게 될 이 사도 바울의 선교정은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총독이 기각 결정을 내려버리잖아요. 예? 그냥 돌려보내죠.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거 가지고 소송하지 마. 그냥 돌려보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유럽, 아시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건 더 이상 로마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위해를 당하고 위협받고 하는 상황들,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즐거워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웬만하면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까지 몰아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하기 싫은 그 법정이었지만, 가기 싫은 법정이었지만 그 법정 앞에 가서 이제 두 번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법을 들먹이면서 이제 율법을 어겼다,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 이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입을 틀어막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대신해서 이런 거죠.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립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거예요. 석달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 대신 꽁 대신 닭이라고 지금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엉뚱한 사람 거기서 붙잡아 놓고요.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갈리오 총독이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알아서 때리든 말든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고 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11절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총 얼마의 시간을 보냈느냐? 1년 6개월을 보냅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하고 했다는 것이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아로 떠나갑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데요,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 혼자 떠난 게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났다는 거예요. 함께 떠났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저 사람들 로마에서 이제 황제의 칙령에 따라 모든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나가라! 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집과 재산 다 놓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나왔던 그 유대인 무리 중에 한 부부였는데 이들이 고린도까지 흘러왔잖아요. 거기에서 이들의 생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함께 했던 부부지요. 여러분, 저들은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같은 비전을 품고 사는 부부였어요. 남편 마음 따로 아내 마음 따로가 아니었어요. 두 부부가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은 그래서 자신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본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든지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애써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 지역에 내가 겨우겨우 힘들게 다시 이 천막장사에서 자리 좀 잡을만 했는데 떠나라고? 나는 못 떠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들의 본업이 무엇인지를 알던 사람들이었어요. 천막 만드는 게 그들의 본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고 하는 일에 사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 2차 선교 여정에서도 신랑만 바울과 같이 온 것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루스트라에서 만났던 디모데, 그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여기에 동행했고요. 지금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합니다. 이 험난한 선교 여정에서 사도 바울은 혼자이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같이 비대면 예배만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 모이지 마라, 같이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이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목사만 덩그러니 혼자 기도하는, 이런다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새벽마다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 시간을 지켜서 와서 우리가 비록 개인 기도회로 대체했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목사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험난한 여정을 이제 미지의 세계를 가듯이 그렇게 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선교 여정일진데 그 걸음을 혼자 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갔다는 사실이죠.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큰 행복이었을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있었던 이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떻게 함께한 동역자였는지를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 아니고요, 내 자식 아니고요,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3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생명도 내놓을 정도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대신 내야 된다면 내가 내놓겠습니다. 이 정도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와 늘 함께 하잖아요. 바라기는 목종의 모든 가족들이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목종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머리를 자른 이야기가 여기 나올까요? 왜 잘랐다고요? 왜 깎았다고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일찍이 서원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나실인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하는 사람은 서원한 조건에 따라서, 그 서원한 거에 따라서 그의 삶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하실 때 함께 말씀해 주셨던 그런 규정입니다. 나실인 규정.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어지면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의 삶도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실인이 되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것, 절대 금기사항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주검입니다. 주검, 시체 이런 거 만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서운한 이후에는 절대로.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에는 2가지 종류의 나실인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서운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서운한 거예요. 나는 내용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삼손, 사무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운해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냐? 일정한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 사는 겁니다.
살다가 큰 어려움이 당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가 앞으로 5년간은 모든 거 내려놓고 제가 그냥 전도만 하러 다니겠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뭐 그렇게 소원한 거죠. 그 사람은 5년 동안 그 나시린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서원한 거죠, 고린도에서. 그리고 그것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예물을 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거죠. 일찍이 그가 서원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나는 게 있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초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어째서 이 율법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와 함께 동행하는 디모데와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럼 달라집니다. 20절과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회당으로 들어갈 때도 사람들은 머물게 하고 본인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제발 선생님 여기 더 계십시오.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열렸어요. 더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기를 요청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제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싶어서 떠난 적은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더 머물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더 교회를 세우고 더 든든하게 제자 훈련하고 교회를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하고 싶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머물고 싶었지만 그를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도망가다시피 해서 그렇게 옮겨 다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반대 상황이 된 거죠.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은 말씀을 듣겠다고 제발 더 계십시오 하는데 누가 바울을 위해한 것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허락지 않고 떠나겠다고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거죠. 여러분,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복하고 유럽에까지도 오도록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죠. 성령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이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이런 거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오늘 고백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타지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서 2차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이것,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포장하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분명히 내 뜻이었는데, 내 욕심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요. 그럴싸하게.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부분은 없는가요? 간혹 이런 분 계시잖아요. 저는 11조 많이 내는 장로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네. 여러분, 그런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그 말의 진의는 이런 거 아닐까요? 교회에서 인정받으면서 돈도 제일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뜻 아닐까요? 또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가령 비전 땡땡땡 이런 거 캐치프레이즈 막 내봅니다. 등록 성도는 몇 명이 되고 리더는 몇 명을 세우고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거를 쭉 내세우면서 그것을 교회 비전이라고 알리지요. 성도들에게 같이 그걸 으쌰으쌰하도록 하죠.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가만히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일까요? 큰 교회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큰 교회. 사람의 욕심을 거룩한 비전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거짓 포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은 한 번도 숫자를 비전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몇 명이 돼야 된다 이런 거 하나 주님이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에서는 몇 개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서는 몇 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거 목표로 삼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더욱 주님만 잘 따라가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잘 따라가는 것.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이제 사람이 하려고 했던 그 실수는 더 줄이고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주인 자리, 우리 교회의 제일 높은 자리, 그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주님만 잘 따라가는 것.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가정,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주님이 정말 주인 되어 가시고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주인은 주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저 주인께서 명하신 대로, 주인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주인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대로 그저 순종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더 흘러서 우리 교회 모습이 이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 할지라도 이것만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아니라면 멈출 수 있게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주님의 계획과 뜻대로만 살아가고 순종하는 모든 목정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주님의 시간에, 우리 잘 아는 찬양이지요. 정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이렇게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니라 하시면 멈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판단의 근거 기준, 행동의 근거 기준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보,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 전이라 모든 상황들을 감안해서 한 주 더 평일 예배는 개인 기도 시간으로 대체하고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를 하고요. 개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영상 보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리고 또 그냥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는 것과 또 내가 영상으로 보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함께 하는 것과는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그냥 제가 여기서 직접 설교하는 게 아니고 영상을 저도 트니까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고, 주일 오전 11시에는 예배당에서 그냥 영상을 제가 일단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기도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이렇게 이제 주님과 만나는 더 깊은 시간들을 가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함께 하고 헌금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 예배라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헌금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 예배, 주일 헌금과 각종 감사 헌금과 소득의 11조와 또 건축 헌금, 또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 드리는 목적 헌금마다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리시사 그 예물에 담겨진 저들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의 현장마다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정들 주님 붙들어 보호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함을 모르게 하시고 모든 풍요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맛보는 옥종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더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사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넉넉해질 수 있는 귀한 생업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선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우리의 생각도 나아갈 길도 이미 알고 계시오매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노라 고백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기도하는 제목들 위해 그리고 옥정제안단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